2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제가 예전에 한 편의 칼럼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칼럼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칼럼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혹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의 문구를 붙이는데 종종 붙이곤 하는데, 그런 문구들이, 경고의 문구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그 칼럼의 내용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예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인데, 그 효율성이 왜 떨어지냐라는 그 분석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경고의 문구를 보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미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고의 문구를 붙였을 때 그 경고 문구가 누구를 향해 있는 걸까요? 사실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경고의 문구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잘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즉 그 경고의 문구는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것 좀 지켜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 지키다가 어느 때 이런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참 잘못했구나. 다시는 더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구 자체가 자기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더 잘 지키게 되고,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은 더욱더 철저히 안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더 나뉘게 만들었으니 이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것은 참으로 비효율적인 일이다. 누군가가 직접 가서 직접 말로 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 말로 해도 잘 듣지 않죠. 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마스크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어서 서로 싸우는 동영상이 한참 돌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는 계속해서 열심히 끼는 사람은 끼게 되고 안 끼게 되는 사람은 잘 안 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마스크를 써 주십시오. 예배 중에 마스크를 벗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교동문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찬송을 부를 때 비말이 튈 수 있으니까 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문구를 작성해서 여러 곳에 붙여놓고 또 PPT에도 띄우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지키고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잘 지키는 효과를 낳고
안 지키는 분들은 아마도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자신들만의 사정이 있긴 하겠지만 더 안 지키게 된다라는 그런 참으로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사실 신앙의 영역에서도 어쩌면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경고와 권고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씨 뿌리는 자 비유,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마지막 9절의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듣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듣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묵상하게 되고 그 깊은 뜻을 알게 되는데, 들을 귀 없는 자들은 계속해서 그냥 재밌는 이야기네 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쳐가게 되고 그 비유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2장과 3장에 보시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 편지는 매 마지막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들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을, 그 씁쓸한 결말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장부터 마가복음 4장에서부터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내 제자들도 듣지 못하고 무리들도 듣지 못하고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어쩌면 비슷한 맥락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리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더 이상 듣고 깨달아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의한 자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15절에 보시면은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들, 점술가들, 여기서 개들은 그냥 순수하게 문자적인 개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그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지금까지 행했던 악들이, 지어왔던 악들이 너무나 큰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게 그 행한 대로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어라. 15절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놔두어라. 10절에 보시면은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에 보시면은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임봉한다라는 말은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후에 어떤 함에다가, 말씀의 함에다가 딱 넣어서 잠가두어라. 왜 임봉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전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쓰고 난 그 이후에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함을 열어보고 그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졌구나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는 그 성취되는지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임봉을 해두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해 둔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임봉해 두어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8장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함에다가 넣어두어라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인데 좀 늦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금방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임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냥 펼쳐두어라. 그렇게 된다면은 곧 이것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임봉하지 말라 이꼬르 결국 때가 가깝다라는 뜻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때가 가까이 다가와서 불의를 행한 자는 벌을 받고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앞에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중앙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는 오직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얻는다. 이 모든 상징과 표상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권리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표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구절이라든지 어떤 구라든지 어떤 단어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가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그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참 어색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표현이 나올 때는 그 책 안에서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계시록에 있는 이 22장 14절의 말씀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계시록 안에서 그 똑같은 의미, 똑같은 단어의 쓰임, 구의 쓰임, 절의 쓰임을 살펴보면은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대충 짐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게 된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뜻은 서로 다 통하기 마련이지만 다른 곳에서 구약의 어떤 말씀에서 이 말씀을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신약의 또 다른 책에서 찾아온다든지 그것은 2차적인 의미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고 일단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계시록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세 군데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6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1절.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7개의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째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그때에 내가 보니, 여기서 요한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수하고 지키다가 박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 애통한 목소리, 그 큰 소리, 그 슬픔에 잠긴 그 목소리들이 언제 우리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11절에 나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두루마기가 나오죠.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당장 이 너희들의 피의 대가를 신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쉬고 있어라. 흰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을 지키며 죽었다라는 것의 의미고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박해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죽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이것을 입고 잠시 쉬고 있으라. 그리고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똑같은 뜻을 가졌던 너희들의 믿음의 친구들도 뒤이어 가게 될 것이다.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죽을 사람이 더 많이 남아있다. 아직도 박해의 시간이 더 많이 남아있다. 고난의 분량이 다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흰 두루마기의 의미를 조금은 더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넘겨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의 맥락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9절에 보시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을 크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함께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찬송부터 힘까지 7개 단어가 나오죠. 7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계시록에서 반복되는 숫자입니다. 7인 7그릇,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숫자죠.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7가지의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하나님께 있다. 그야말로 극진한 찬송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찬송할 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나와서 갑자기 찬송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장로 중에 물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가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한 가지 헷갈리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피에 옷을 씻었는데 어떻게 희게 될까? 붉은색으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옷을 희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의 죄가 그의 입고 있는 옷이 희게 되었다. 그들이 죄 사함을 받은 자들, 거기에 감사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이 터져라 힘차게 모든 찬송, 영광, 존귀,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깊은 뜻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앞에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들은 늘 주렸고 늘 목말랐고 늘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전에 빛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허무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빛도 보지 못하고 믿음 지키느라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었으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의 눈에는 그들의 삶은 참으로 의미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름도 기억해주는 사람 없이 그들은 믿음을 지키느라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좌에 계신 이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계셔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직접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믿음을 지키며 죽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허무해하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누릴 상급이 바로 이곳에 있다.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흰 두루마리를 입는다. 흰 두루마기를 입는다. 그리고 그 옷을 빤다. 그 옷을 씻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더욱더 깊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띠고 제단 아래에서 언제 내 피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외치던 그 목소리가 여기서 또 다른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묵상해 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18쪽 신약성경 418쪽 19장 11절에서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나온다. 백마 탄 자가 나온다라고 나오죠. 이거 참 이단들이 참으로 많이 써먹는 그런 표상이기도 합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그냥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한다면 참으로 명쾌할 텐데 왜 또 굳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을까? 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한 단어를 썼을까? 충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되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삿됨이 없이
다른 어떤 목적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살펴보면은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그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름이 비밀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또 옷이 나오죠. 이번엔 또 피 뿌린 옷이 나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피 뿌린 옷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보혈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제 그의 뒤를 따릅니다. 그가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의 뒤를 가득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 그 옷의 이름은 다리에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백마를 탄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름을 충신과 진실로 하였는가?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로 하였는가? 예수를 똑같이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 자기의 충성과 신실함과 진실함을 다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 그의 길을 뒤따르는 자는 이런 비슷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혼자서 믿음을 지키며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의 뒤에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미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고 있을 것이며 만왕의 왕, 그들이 피 뿌린 옷의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 뿌린 옷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살아가는 와중에 흘린 그 피의 흔적들, 그 피의 흔적들도 그 피 뿌린 옷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어지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 안에 가득히 넘쳐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앞에서 이제 22장 14절로 갑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또 빨고 있습니다. 어디에 빨고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또 자기를 점검하고 있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듣는 사람은 계속해서 듣고 있고 듣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듣고 있지 않다.
이미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죽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데, 죄를 지은 자들,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더럽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꾸며내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그들은 성 밖에 있게 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누가 개인지, 누가 우상숭배자인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나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노라 거짓말을 하고 꾸며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불의와 의로운 자가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의를 행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야말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증한 이가 누구입니까? 16절의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늦게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던 사람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늘 충신과 진실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쉽사리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를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생긴 피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홀로 두루마기를 빨면서 나 혼자밖에 없다 외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당신의 뒷모습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당신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당신은 새 예루살렘의 성에 문을 통하여 당당히 걸어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난다면 이제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말아라.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상받게 해주자.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용서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뭐라 하건 어떤 일을 행하건 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빠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만 별나다, 너만 잘못되었다, 너 참 대단하다, 이런 비웃음에 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용기가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홀로 두루마기를 빨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흘렸던 피, 죽음으로 인하여서 흘렸던 피, 그 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있는 의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고 비웃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의 길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지 않나 늘 불안해하며 그 마음을 다시 다잡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기에 신앙의 생활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손길들, 주님 도움의 손길들 붙여주셔서 항상 믿음을 잃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항상 그들을 굳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